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그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스웨덴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보베리 목사가 스웨덴 남동부의 해안가에 있는 자연의 멋진 광경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인데요.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그 영국 선교사가 1933년에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1949년에 러시아에 있는 한 복음 잡지에 실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구나, 이런 찬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그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아주 웅장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찬양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오늘도 부르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찬송가 79장처럼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림으로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춤으로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받은 감동,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결혼하기 직전이었고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남자와의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첫 번째, 그게 이해가 너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 또 남편의 가문은 그냥 시골에 있는 농촌 청년, 처녀, 뭐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고, 남편의 직업은 목수인데 어떻게 다윗의 왕가를 이을 만한 구원자가 우리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왕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농담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내용이 37절의 말씀이고요.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자, 37절과 38절의 이 한 절 사이의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권사님,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집사님,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전혀 낳을 수 없는 환경인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보고요. 좀 생각해 보고, 저도 제 몸을 아는데, 제 상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까? 뭐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7절과 38절의 이 두 절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의 관점도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9절의 내용인 거죠. 이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서 39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의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마리아의 수태가 이루어진 시기가 38절과 39절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야기할 때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아직 임신이 안 된 겁니다. 성령으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서 그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순종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는 기간만큼 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기간만큼 그 세월이 많이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37절과 38절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씀을 듣는 즉시 아멘으로 순종의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능력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그런 구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어떤 사람에게는 1년 혹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서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순종하죠.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할 때 한나가 아멘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것이 명령의 전부였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요? 잘못 돌다가 위에서 갑자기 기습이라도 하거나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 성 앞에서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순종합니다. 그때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순종이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때로는 부부간의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또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그 순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엘리사벳도 만나고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올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찬양의 내용인데요. 그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6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누군가를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켜 찬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40년을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제 너희들이 보고 알게 될 하나님이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이끌어 가시는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분명히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마리아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건 앞에 지금 마리아는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서로 성탄절 연말 연시가 되었으니까 서로 선물 주고받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식사 한번 해야지요 하면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또 다른 면이 이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가능케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 모든 만물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가현적 그리스도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한 인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직전에 그 영은 떠나셨고 그냥 그 인간만 죽은 것이다. 뭐 그런 이단들까지도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만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꼭 가정 예배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본의 어떤 기독교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점점 그 교회를 지켜내는 일본의 성도들은 다 80세, 90세 어르신들, 밑에 다음 세대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8,000여 개가 되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할 수가 없대요. 왜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나마 그 목사님이 담당했던 교회가 7개, 8개 교회, 눈 오는 폭설의 날도 그냥 눈을 뚫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목사님이 없으면 이제는 아무도 말씀을 전해줄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본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일에 꼭 운동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준비하다가 주일에 운동회를 하고 월요일 날 쉰대요. 주일에 수학여행을 가고 주일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를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번씩, 두 번씩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점점 준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한창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은 벌써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교회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일본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주일 신앙, 이 주일 신앙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뭐 직장의 일도 있고 학업에 관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로 우리는 한 번씩 빠지곤 합니다. 뭐 한 번이면 어때? 두 번이면 어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편안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에 타협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자녀의 신앙까지도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고백하고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나의 자녀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좀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형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신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의미만 사라진 형식은 또 문제지만 또 형식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주일 신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직장생활 끝나고 저녁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셔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여러 많은 가정 예배 사례들을 들어보면 같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몸부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후손들에게도 흘러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일본 교회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회를, 이 자리를 지켜내실 분들은 그냥 80세, 90세 어르신들만, 그냥 한창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셨던 어른들만 간신히 지켜낸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어지고요,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에도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